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하여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만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둘에 그대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피리니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이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최고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하게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박의 재앙을 통하여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손보기로 하십니다. 14절의 말씀,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영광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깨우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있습니까? 17절의 말씀 보면 여전히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습니다. 교만의 종착역은 멸망이지요. 오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사람의 마음은 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처럼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붙잡아 놓는 것이 자신과 왕국에 훨씬 이득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우박의 재앙이 다른 재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보면 생축이나 들에 있는 것을 집에 다 들여 놓으라는 거죠. 자, 집에 들어가면 우박이 내려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대로 그 생축을 또 종들을 다 집으로 피신을 시켜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들녘에 자신의 생축과 종들을 남겨둡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다 죽고 만 것이죠.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자,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조금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자들은 해를 입지 않았어요. 자, 7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별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불순종하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죠. 내가 범죄했다고.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고 시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이 동반되어집니다. 입술에만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삶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거짓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는 입술로는 회개하는 척 했는데, 자, 그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내성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겠다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박과 내성이 그치자 다시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은 다시금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재산의 손해를 입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고통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악인들이 회개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또 그의 자녀들도 불행한 인생,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간음을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선물로 아들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마저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가 있나 없나가 아닙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결론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다 죄인이지만은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진실로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십자가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의 순종, 오직 철저한 회개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오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죄악에 노출되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악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조명하실 때에 우리가 남 탓하며 핑계하며 우리의 죄를 변명할 것이 아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회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는 죄인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죄악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던 내 영혼아, 찬양하던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